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 주셔서 이것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는 새해를 주를 위해 살 것인지 돌아보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원전 520년인 다리오 왕 제2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한 지가 벌써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성전 재건 공사는 여전히 난관에 부딪히면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사람들의 열정이 이미 식어버렸고 그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꿈을 안고 돌아온 예루살렘,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을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는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려는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축 사업,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만무였던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사가 진전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이를 진전시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겠지만 식량이 넉넉지가 않았고요.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추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 그러지 않아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생기니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전을 세우는 일의 우선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한 이런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1장 9절 말씀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뒷전으로 미루자 그들을 더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몰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이 그쳤고 땅의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근데 다행히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회개하여 이 참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마음을 바로잡는 모습이 지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섯째 달 되는 그 달의 24일에 마침내 공사가 재개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번에도 또 역시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일곱째 달 21일이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난 후입니까? 딱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야 했던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어서 약 한 달 정도 진전되었던 이 시점에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이 성전은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이전에 솔로몬에 세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그런 모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성경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곧바로 이 에스라서 3장의 내용이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화면에
이 에스라서 3장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겨 부르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성전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믿음까지 그 뿌리째 흔들리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새 성전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한없는 축복을 기대했었는데 다시 솔로몬 시대에처럼 이스라엘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온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하였었는데 여러분,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요. 이 18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시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실망과 불신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실망스럽고 낙심한 마음은 복음사역에 뛰어들어서 조금만이라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격려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경험해 보신 또는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감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였지만 남들이 몰라주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섬기려고 하였지만 진전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만 뒷전에 맴돌고 있을 때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나의 이 목덜미를 따갑게 할 때 사람들은 서로 모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을 뿐더러 모인 이들에게서 아무런 열정의 흔적이나 성장의 그림자조차 발견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회의감이 우리를 짓눌러 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이것이 계속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걸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상기시켜주면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때가 약 한 1000년 후의 일입니다. 1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언급하시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쉬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채찍을 들고 움직이려 들지 않는 말이나 소의 등을 후리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치 그 낚싯줄에 이렇게 걸려온 물고기가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내가 끌려가는 마음속에는 모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힘으로 나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래서 억울함과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계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진동이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왠지 모르겠는데요, 그 에너지에서 건전지가 자꾸 생각이 나요. 건전지가 들어가면 뭐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이 부분은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흔드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 엎으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뒤집어 엎을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인데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거 캐치하셨습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까? 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의 군대를 호령하시는 대장 되시는 그 분께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시고 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서열을 재정비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와 권력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 성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뿌리째 흔들어 모든 질서를 흔들어 놓으시는 그 순간, 바로 성전이 온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 찬란한 영광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 다 담아 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탄절에 말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창세 이전부터 누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시며 통치하시기 위하여 등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순간도 희석되거나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히려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초라한 성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우겨넣는 그 공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마치 그 누구도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놓았던 망치와 톱을 손에 다시 들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새로운 헌신을 바치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되, 불과 며칠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라. 학개가 물으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느닷없이 이 거룩한 고기를 쌓아둔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고기를 쌓아둔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고 해서 그 음식물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율법의 규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이것도 언뜻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알쏭달쏭한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행히도 이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앞에 모든 내용을 언급한 분명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사람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정함으로 다른 것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만졌을 경우에 그 사람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성전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성전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부정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 7장의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이 7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에게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내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임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다가 돌릴 수 없는 참담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성전을 짓는다는 것, 물건을 다시 세워서 그 본래의 위용을 갖추도록 보수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삶 속에서 깊이 고백되어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전을 지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특정 교단에 속해 있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어느 특정한 신학교 출신이고 어떤 특정한 신학 노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이런 그 성향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온갖 악을 쫓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어리석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매어달려서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는 이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봐라. 성전이 무너져 있던 상태, 그때를 돌아가서 너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말입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아주 빈곤했다는 것입니다. 예? 넉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20을 기대하고 갔는데 10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성전이 없을 때 그럼 그랬다 치자. 성전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세워지기 이전에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그들의 창고는 여전히 빈 상태로 남아있었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에게서 아무런 수확도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 건물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19절 마지막 절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적 장치가 아니라 그 본체, 그 본질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요. 이 반지 끼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반지 끼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결혼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연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시각적 효과를 위해 주어졌던 그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게 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별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려나 보다. 온 가지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나는 이제 교회는 다니지 않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정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교회에 대한 지극한 회의를 가지면서 교회와 담을 쌓으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교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이 있습니까? 내가 쏟아붓는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확도 없이 그저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지혜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쏟아 부어 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그분께서 온 세상을 호령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죠. 로마의 백부장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들의 병거와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기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드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안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이 이제 곧 뒤집어 엎어질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대혁명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벌어질 큰 수확,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 나라가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로 선포될 그 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26절에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unshakable한 것들을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하여 뭘 하시겠다고요? 다 흔들어져 떨어져 버릴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 집 뒷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게 무슨 무슨 열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무진장 열렸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화딱지가 나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아서 화가 나면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그 나무를 발로 냅다 어디 찬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재밌었냐 하면 발을 차면 거기에서 열매들이 우두두둑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버지께서 왜 이 열매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그 창문 너머로 이렇게 들었는데 입을 꼭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무에 붙어져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글고 그래서 먹음직한 이런 그 열매로 드러나는 모습 제가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마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들어 놓으실, 왜 그런 것입니까? 영원히 붙어 있을 것들, 영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 온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그 장치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던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정말 드러낼 만한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 이 교회가 그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로 용기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내년에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동요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큰 힘을 발휘하셔서 저희들을 통해 뿌려지는 씨앗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